안녕하세요. 12월 5일 주일 유스로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 주네요. 벌써 12월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달이죠. 우리 마지막 달 또 예배 잘 드리면서 성탄절도 준비하고 또 2022년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에는 1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교독이 아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보죠. 우리 저번 주에 기억나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12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오늘도 12제자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죠. 어디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사도라고 불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하고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그리고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매주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리고 저번 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이제 죄가 씻겨지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히 이제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같은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죠. 금식 기도를 이제 마칠 때쯤에 굉장히 이제 배가 고프시겠죠. 그때에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으라. 너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물론 그 떡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귀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배고픔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도 지키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올바로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배우고 잘못 알면 마귀와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보이는 모든 세상, 온 세상은 너에게 주겠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공포 영화처럼 그렇게 막 귀신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내가 만약에 먹는 것이 약해요. 그러면 먹는 것을 나누지 않고 나만 배부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유혹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보다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으로 마귀는 또 유혹을 하고 또 내가 막 명예를 가지고 싶어. 누구를 막 세상을 막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그런 마음으로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공격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배운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또 찬양 우리 한 곡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느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네, 우리는 주의 군대죠. 주님의 군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죠. 자, 오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게요. 저번 주 사도신경 말씀을 하면서 또 잠깐 언급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고 부르셨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요한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하여튼 요한이라는 이름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 건데 6월절 날 왜 어린 양을 드리는지 기억을 하고 있나요? 그 6월절이 그 이스라엘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첫째 아들이 죽는 것이 재앙인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로 문에 이렇게 발라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피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제 그 매년 그 시기에 그날에 6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우리가 저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가 아니라 그 전주에 이제 어린이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그때도 6월절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매년 잡고 이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의 곁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하면 안드레와 요한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세례 요한이 당연히 오케이 허락을 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또 하실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흔쾌히 보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안드레는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유명한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바로 베드로라는 뜻이죠. 베드로라는 그 의미예요. 또 베드로는 반석, 이제 바위, 큰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됩니다.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고 이제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죠. 이렇게 시몬은 이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뭐 만나게 된 후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형제들,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을 가시다가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빌립.
그래서 이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빌립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있고 기다리던 또 다른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구약에서부터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이렇게 불리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동네는 나사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다니엘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나다나엘이군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사실 그것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건 나사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는데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한번 찾아가 봐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자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제 그 나무 밑에서 고민하였던 것을 내가 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제자 속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부 일을 하는 또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시고 여기서 또 세례 요한이 아니죠. 그리고 또 돌아다니시다가 세례 일을 하고 있던 마태를 만나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 12명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는데 또 다른 시몬이었어요. 이 사람도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다른. 그리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그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요한이고. 또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집사 빌립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는 또 다른 분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 바돌로메, 다데오, 이런 시몬, 이런 분은 그렇게 큰 언급은 없어요.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12제자를 마지막에 사도로 파송하시죠. 물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물론 이 12제자들 말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들과 제일 가까이 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역을 다니시면서
열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이제 정체성인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제자들 중에는 고기를 이제 낚는 어부들이 그래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낚는 것은 그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즘은 사람을 낚다 할 때는 좋은 말로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속인다고 할 때 사람을 낚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속인다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사람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면 사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제 죄에서 건져내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제자, 그리스도인, 사도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배웠지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약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귀한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세요. 비록 우리가 12제자, 12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사기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직접 찾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 방법이 어찌 됐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죠. 하지만 먼저 믿은 엄마 아빠나 할머니 고모 또는 목사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성장하면서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해야 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한평생 정말 좋은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만 있는 것이 심심하죠.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짜증내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걸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한 시간들이 있기를 목사님도 기도할게요.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뿅.